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카네이션 꽃 화분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또 우리 캐롤 또 빵을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 지금 여전도에서 지금 좀 나눠주세요. 지금 화분이랑 카네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뒤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빵은 한 가정당 하나씩 하고 꽃은 1인당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70세 이상만 이렇게 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70 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위대합니다. 참 그걸 나중에 키우세요.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경수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시 멘토하신 것처럼 우리 박우순 사님이 지금 불편하셔서 지금 교회는 못 나오고 계시는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머니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죽으면서까지 자신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또 피해를 끼칠까 봐 걱정하는 게 부모의 그 심정인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100만 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하라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도 바다같이 넓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알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바라고요. 나가실 때 또 따로 간식이 오늘 또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또 풍성하네요. 또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또 우리 5월달 우리 청소당번들 또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또 우리 최복료 집사님도 또 사정에서 지금 못 나는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만 또 오셔서 청소를 또 해주시고, 또 매일 또 릴레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낮으로 밤으로 또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보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미리 또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구약 성경 30페이지 우리 1절부터 65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좀 읽도록 할게요.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뒤에 가서 읽겠습니다. 52절요. 52절.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눈 인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어버이 줄인데 오늘 축의금 가져오신 분 계세요? 오늘 이삭이 결혼하고 예, 지난주에 사라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예, 이삭이 또 결혼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잖아요. 막벨라 굴에서 그죠? 예, 사라가 죽었는데 막벨라 굴 사는 이야기를 쭉 그냥 리얼하게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헤브론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이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샀다가 그 무덤을 사는데 비싼 값을 주고 그 무덤을 삽니다. 우리에게 성도에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안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자는 세례받은 자는 오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예수와 참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혼식 이야기가 오늘 본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사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삭 나이가 40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신부를 찾아요. 결혼식을 아버지가 준비하네요. 여러분 집도 아버지가 준비하잖아요. 아버지가 신부의 집을 준비하면은 이제 아들 보고 가서 네가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혼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의 처소를 성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때가 되면 성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신부 집에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 이야기죠. 오늘도 그 결혼 이야기가 오늘 이삭이 결혼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집에 늙은 종이에요. 엘리에셀이에요. 그의 모든 재물을 다 관리하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에셀이나 그냥 자기가 이제 양자로 삼아서 아들 삼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늙은 종을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있지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신부를 구하지 말고 저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이 아들의 신부를 네가 구해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종이 그러죠. 신부가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이삭은 아들은 글로 못 간다. 그 신부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안 오겠다면 신부가 안 오겠다면 너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리고 맹세해라. 그리고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하고 이 엘레셀이 또 다른 종들과 함께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또 은폐물을 가지고 큰 먼 여행을 한 달이 넘는 먼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기도를 한 내용인데 그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손에 감동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가 오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게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급히 이 리브가가요 물동이를 내려가지고요 물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물 뜨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요.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얼마나 먹는가 제가 보니까요 한 75리터에서 135리터 먹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100리터 먹는다 보면 100kg, 100kg. 한 마리가 100kg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게 이제 그 물을 얼마나 몇십 분을 떠야 될까요, 그걸. 근데 이 리브가가 그 물을 뜨는 거야. 떠가지고 그게 이제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는 막 기가 막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 집에 뛰어가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오라버니 라반이 리브가의 그 폐물을 또 보고 얼른 와가지고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을 맞이하는 거야. 그 종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을 주고 음식을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주니까 이 종이 내가 이 지금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간정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여러분 이 긴 장이란 말은 중요한 의미고 할 얘기가 많다는 의미겠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지금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자, 1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2절 한번 봅시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렇게 나와요. 청하건대 말에 제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와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9장 7절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할 때 그 청하노니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허벅지가 허벅지, 허리 이런 거예요. 또 환더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 쪽이에요. 남자의 생식기 밑에. 그 성경에 보니까 이걸요. 창세기 32장 31절에는 허벅다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개역 한글에는 환대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창세기 46장 26절 가 보니까요. 그 뒤에 맨 뒤에 가 보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매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맨 밑에 줄 있죠. 야곱의 몸에서란 말이 이게 이 허벅지예요. 어건이 이제 부드럽다, 매끄러운 부끄러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식기 밑에 그쪽이에요. 이게 또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나와요. 허리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 밑에 같은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그 허벅지 밑에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건 엄중한 맹세예요. 지금 그 언약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을 신부를 불러들이는데 이런 언약 엄한 어떤 그런 계약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네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늙었잖아. 그러잖아요. 늙었단 말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뒤에 가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오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취하다, 데려오라 이런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신부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부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신부가 오지 않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관없다. 그리고 이 신부는 반드시 거기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도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죠. 그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내 부모를 떠나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의 통전사고라고 그래서 여자도 떠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히브리 개념에는. 그러면 결혼이란 것은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야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떠나온 아들 그 예수와 그 다음에 그 하란 지역에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처럼 그 지역에서 떠나올 수 있는 자가
신부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못한 자는 아들과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와 결혼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난 자, 애굽을 떠난 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건넌 자, 떠난 자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10절 한번 가볼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나오잖아요. 뭘 가지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누굴 주려고? 신부를 주려고. 그래서 오늘 리브가에게 이제 자기 기도 응답이 되니까 코골이 주고 손목걸이 주고, 그죠?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우거하면서 그의 오라비와 아버지가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그래서 리브가 이제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또 이제 이 종이 53절 한번 볼게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초원을 허락하니까 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줘요. 그럼 이런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종이 뜻이 뭐냐면은 도움의 하나님, 돕는 하나님 뜻이에요. 엘리에셀이 뜻이. 그러면 엘리에셀이 돕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26절 안 가볼게요. 성령님이 뭐냐면은 돕는 분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나와요. 이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인데 돕는 분, 파라, 옆에서 돕는 분,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선물을 가지고 신부에게 찾아온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선물을 줍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안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게 뭐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왔지만은 영생하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늘 목마른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해야 하실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물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오늘 리브가와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우물가는 오늘 교회를 말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시지 않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이 땅의 물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복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참 선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선물을 받잖아요. 오늘 이런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가볼게요. 이 선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1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이잖아요. 백부장 그 고넬료 가정에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방인들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뭘 말을 하겠느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선물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 자체가 선물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에셀의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주잖아요. 이게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8장 사도행전 8장 20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돈 줄 테니까 나도 그런 은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로마서 5장 가볼게요. 17절 그냥 읽읍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지 즉 은혜와 의의 선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게 또 선물이네요. 이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요. 이건 또 우리에게 뭐냐면 맨 뒤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도 선물, 성령의 은사도 선물, 구원도 선물, 우리에게 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7절 한번 봅시다. 뒤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그죠? 그 선물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 은혜의 자세가 돼요. 주장하는 자세,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토양이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신부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 선물은 당신이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 일 이것들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반응이 왜 이래요? 예. 오늘 철학 기도함 할까요? 작전 기도함 해야 되나? 아멘 이렇게 나오고 예. 할렐루야 기쁨이 터지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맨날 초상집처럼 그냥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결혼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한 것 같지만 결혼이란 게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수 신랑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큼 배운 만큼 이해한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 아버지의 것이 신랑 것이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예. 결혼해가지고 아직까지 아내가 남편한테 생활비 타고 월급 타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남편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신랑 것이 성령님이 가진 그 능력과 은사가 다 내 것이 되고 아멘. 그 이해한 만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1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리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결혼하고 연합하는 이야기예요. 헤브론도 그 이야기고 오늘도 이삭과 리브가도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연합된단 말은 결혼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죠? 우리가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신부를 고르고 자격과 조건을 아브라함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따지고 다 조건들을 걸잖아요. 그죠? 그분을 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들 중에 아무 신은 똑같아 믿으며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종교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다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 종교나 아무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참 신앙, 참 종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이고 참 종교인지 우리가 알고 고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고하면서 청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음과 폐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예. 그를 창성케 해서 큰 거부가 되게 하고 은근과 폐물과 양과 짐승들을 막 함께 하나님 복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라니까요. 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없다 그랬죠. 그죠? 크게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관에서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빈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궁핍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궁핍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물질에 그런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요 너무 마음이 인색해지잖아요. 예,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물질이 있으면요 우리가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우물가에서 저녁 때에 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에 엘리에셀이 기도했잖아요. 난 12시 정오에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게 잘? 예, 근데 때가 있단 말. 그 때를 다 알고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물질도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구하면서 그럴 필요가 사실 있는 거예요. 자, 또 너무 또 지역적으로 나가면 또 막 빠지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그 물질이 풍요한 가운데서도 신부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되어보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업 회장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물을 이삭에게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삭과 결혼하면 다 내 건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 신랑과 우리가 결혼한다면 그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면요 기절초풍해야 돼 사실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의 수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신이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아담보다 더 좋은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 그런 몸을 입고 영생을 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틈만 나면은 몇 년이고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말씀해 줄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 땅의 그런 결혼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울은 뭐래요? 환난 때 어려울 때 갑으로 지내도 괜찮아.
여러분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한번 가볼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가부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좋으니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네요. 7장 38절 고린도전서 보니까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또 결혼 안 하는 게 지금 너무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육적인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환난 때 어려울 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본질이지 육적인 걸로 자꾸 이렇게 그걸로 기결시켜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 본질에서 우리가 윤리나 어떤 그런 규범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나 이것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결혼제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의 비유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구원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고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 뭐냐 그걸 추적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질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성부가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초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그에 대해서 청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하나님의 그 청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예수와 결혼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게 내가 그걸 거절하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순종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순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또 좀 깊게 들어가야 돼 다뤄야 될 문제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재창조의 사역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 땅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가 또 연합해서 예수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도 육적인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야 내야 되는 것이 가정의 첫 번째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첫 번째 의무도 그거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크리스찬들의 가정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것도 오늘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야 되고 오늘도 성령이 지금 계속 찾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볼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근데 한번 보세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경륜을 보고 엘리에셀에게 그냥 보내면서 무작정 보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 타이밍에 그 딱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리브가가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엘리에셀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경륜을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성령이 찾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도 찾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이런 양이 누굴까?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신부 될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또 신부를 부르고 계시니까, 찾고 계시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그 신부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역 일꾼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처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스에서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에 대한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자 성도님 보고 심히 아름답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볼게요. 아가서 한번 봅시다. 1장 10절 한번 보니까요.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목이 네가 깨은 구슬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가서 2장 14절에 가보니까요. 맨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얼굴 그러니까 슬라미 여인이 끔수름하고 막 땡볕에서 그냥 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눈이 콩깍지가 끼니까 솔로몬 왕이 콩깍지가 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장 12절 보니까 내 눈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름답게 박혔구나 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과 오늘 리브가가 아름답다, 처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과 흥과 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이 리브가에게 나중에 의복도 주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치장을 하게 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딱 입으니까 막 광채가 나요. 무슨 광채? 예수님의 의의 광채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멘. 그걸 여러분 영 안에 열린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요 막 광채가 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푹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푹 빠졌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홍원 성도님, 하나님 우리 홍원 성도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푹 빠져. 네가 어떻게 멋있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걸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결혼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프로포즈나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분 우리 세대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밑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그냥 하신 것 같은데 다들 보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 고백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보셔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예. 오늘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감격에 의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이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529장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 믿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밤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만
4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작가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기를 네가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간섭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결혼생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정말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란한 자가 우리였고 그 음란한 자식이 우리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값을 주고 우리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과 흥과 티가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권수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따라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낳으며 또 찾아 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